올해 2025년 1월 1일 첫 번째 수요 기도에 오셨으니까 올해 오신 여러분들은 올해 내내 수요 기도에 함께 참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에 함께 참여하면서 한 번씩 수요 기도회에 전도해 가지고 연말에는 한 배가 한 3배가 되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수요 기도회 말씀을 제가 어떤 말씀을 제가 볼까 생각하다가 올 한 해에 우리가 이 일에 집중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 후반기에 요한계시록을 새벽기도 때 계속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중에서 너무나 추억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이 요한계시록 4장이 이제는 그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늘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4장 5장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천국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뭐 하는가가 핵심적으로 나오는 이 구절이 바로 본문이 4장 5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할 때 기쁘셨지요? 제가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이 연세가 있어가지고 뭐 큰 소리는 안 내도 제가 보니까 참 기쁘시더라고. 반주하는 권사님도 신나가지고 반주하시고 보니까 참 기쁘시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찬양할 때에 우리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찬양을 잘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찬양을 근데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찬양 잘하든지 못하든지 찬양 자체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함께 찬양할 때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제가 오늘 찬양을 한 목사님 목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제가 찬양을 이렇게 갑자기 몇 곡을 함께 골라 했는데요. 오랜만에 찬양을 제가 앞에 서서 여러 곡을 함께 부르면서 저도 막 기뻐요. 그런데 지금 한 목사님 상태가 저보다 더 안 좋아가지고 제가 대신 나온 거거든요. 저도 뭐 100% 목이 온전한 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소리 크게 막 하고 싶은데 소리가 잘 안 나가지고 좀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이 찬양할 때 마음껏 이렇게 찬양 막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하면서 느끼는 심정입니다. 느끼는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찬양을 함께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찬양 마음껏 부를 수 있을 때 열심히 많이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이렇게 성격상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노래를 또 음을 막 다스려 부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는 찬양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는 말씀으로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뭐 말씀도 좋지만 어쨌거나 성경에 보니까 찬양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찬양을 여러분 뭐 남들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여러분 크게 많이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천국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지금 2장과 3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2장과 3장은. 그리고 그 칭찬과 책망이 끝나고 사도 요한을 보고 올라오라 그럽니다. 이리 오라. 이리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보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보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여러분 우주 여행사 우주 비행사들이라 그럽니까? 우주인이라 그럽니까? 미국하고 소련하고 과거에 소련하고 누가 달에 먼저 가는가 막 치열하게 하다가 소련이 먼저 달에 가지 않습니까? 소련이 먼저 달에 가는데 그때 소련이 달에 갈 때 유리 가가린하고 또 한 사람 이름이 티토프라는 우주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지구 궤도를 돌면서 이게 달으로 가는데
지도 궤도를 몇 바퀴 돌면서 이 가가린도 그런 말을 했다고 알려졌죠. 가가린은 이런 말이에요.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더라. 돌면서 보니까. 티토프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지구 위에 올라가서 지구를 몇 바퀴 돌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에 남아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미국에서 나중에 갔죠. 닐 암스트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너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이 닐 암스트롱과 함께 갔던 울버린, 뭐 정확하게 울버린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그 비행 우주인이 있는데 그는 평생을 이 기억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런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달에 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하고 믿음이 없이 보는 눈하고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요한이 이 보는 우주는 하늘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을 넘어 있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데 천국의 문이 쫙 열려 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면 제일 가운데에 보좌가 쫙 있는 거 보좌.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셔요.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모양은 나오지 않은데 어쨌거나 이 모양이 보석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 모양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빛이 보석 같은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보좌 뒤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3절에 보니까 또 무지개가 있어 이러지요. 그러니까 이 보좌가 앞에 있고 무지개가 쫙 펼쳐져 있는 이런 모양으로 이 천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성경에서 몇 번 나옵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무지개가 등장할 때마다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무지개가 나오죠. 이 무지개가 의미, 여러분 처음에 무지개가 어디에 나올까요? 제일 처음에 무지개가 어디에 나올까요? 홍수 후에. 역시 또 성경을 잘 아시는 분.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베풀어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라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에 무지개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 포로 중의 선지자예요. 여러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포로 전의 선지자가 있고 포로 중의 선지자가 있고 포로 후의 선지자가 있는데 포로 중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애 동안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 환상을 받고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굉장히 큰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곳에서 무지개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에스겔도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게 주전 586년이에요. 587년 그즈음입니다. 그즈음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선지자가 하늘의 환상으로 이제 무지개를 보고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언제 선지자입니까? 주후 100년 정도에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보니까 지금 한 600년 정도의 간극이 있잖아요. 600년 정도의 간극이 있는데 역사적인 간극이 있는데 보니까 똑같은 보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었지만 보좌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인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 보여주고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을 상징적이지만 보여주는 이유는 특별한 시간들을 말합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노아 시대 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는 약속이에요.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요. 창조로 모든 세상이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 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너희 시대는 끝이 났다. 불순종으로. 그렇지만 이 무지개가 있다는 상징은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걸 예고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예루살렘으로의 복귀, 귀환도 말하지만 영원한 천국, 새로운 세상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간 이 무지개 모양의 천국에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성경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무지개가 에스겔도 묵시문학에 속하고 사도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세 번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천국은 반드시 있고 천국은 우리에게 미래에 열려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런 무지개가 있는 중간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서서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보좌가 있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 숫자를 그냥 딱 고정하는 숫자로 볼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24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하지만 가장 좀 합당하고 합리적인 설명은 다윗이 성전을 이제 취할 준비를 하고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을 정합니다. 제사장을 정하는데 1년에 제사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많은 제사장들이 다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를 짭니다. 그 조가 뭐냐면 24개의 조를 짭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 많은 제사장들이 이 조를 짜서 순서대로 이 제사를 섬기는 거예요. 제사 성전에서 이 천국에 24 장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들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4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상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 뭐가 있느냐면 7영 5절에 보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7 등불이 있습니다. 7영이라 그러죠. 등불이 7이 있는데 7영 곧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7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우리가 상징으로 보는 것인데 7은 완전한 수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성령은 완전한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또한 성막 안에 성전 안에 7등대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천국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생물이 있습니다. 내생물도 에스겔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천국에서 보는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거나 내생물이 있습니다. 내생물 뒤에는 생물에게는 눈이 가득해요. 이 사람 눈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내생물의 특징은 뭐냐면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전부 다 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이게 넓은 유리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무지개 같은 빛이 있고 24 장로의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거기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림으로 상상해도 이게 상징이라면 조금 다를 테고 실제라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가보셨으면 제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저한테 미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5장에 가면 또 다른 내용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요. 5장에 어린 양이 있고 또한 5장 8절에 가면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처음에는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 중간에 딱 보였다가 차츰차츰 밝아지면서 주변에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보좌가 딱 보였다가 차츰차츰 24 무지개가 있고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유리 바다가 쫙 펼쳐지고 천사들이 천군 수많은 천사들이 뒤에 쫙 펼쳐지는 이런 모양으로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천국이 처음에는 되게 좁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저 뒤에 보면 계시록의 저 뒤에 보면 천국의 크기가 나와요. 천국의 크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뭘 하느냐는 거예요. 뭘 하느냐. 여러분 보시면 내 생물이 나올 때에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6 날개를 가지고 눈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뭐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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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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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거룩을 나오는 찬송이 몇 장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찬송을 사실은 하려고 찬송가 8장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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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 찬송을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사가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이잖아요. 이 가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찬송을 40장으로 바꿨어요. 근데 40장에 보니까 여러분 더 좋아. 40장은 왜냐하면 40장 한번 보십시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천국 갔어요 벌써.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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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는데 40년 천국이에요.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이 40장 찬송을 하면서 가슴에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영광이 막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동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느낌으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보좌 있다 했잖아요. 그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찬송을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안에가 아파가지고 크게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작게 하라 그러면 작게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찬송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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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런 찬양 가사들이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여러분 이런 찬양들 할 때 막 주님 곧 오실 것 같고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 네 생물들이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네 생물들이 찬양을 하는데 24장로들이 엎드려서 또 찬양을 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준다 그러잖아요. 면류관을 잔뜩 다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면류관 받은 거를 다 보좌 위에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관은 저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면류관 다 받았는데 면류관 다 쓰고 있지 않고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합니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노래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노래 좋아하는 사람에게 곡을 붙여봐라 그래가지고 곡을 붙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까 찬송가 40장을 불렀는데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환희 크로스비 아시죠? 어릴 때 실명을 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찬송가를 수도 없이 많이 작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시를 지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고 또 누가 곡을 붙여 누가 노래 부르라 그러고 나는 시를 짓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찬양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하고 오늘 찬송을 불렀는데요. 찬송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불렀던 370장 찬송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장 좋아하는 찬송. 찬송이 가사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보십시오. 4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감사와 찬송만 나오면 그 찬송하는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찬송이 나오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나오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550장. 550장 제가 이 가사를 보니까 여러분 이 찬송이 새 찬송이라고 불렀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게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은 새 찬송이 아니고 천국의 찬송이에요. 천국의 찬송. 시온의 영광은 빛나는 아침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아침이에요. 이 땅이 밝아오잖아요. 어두운 땅이 밝아오잖아요. 어둠이 떠나가요. 저 계시록 저 뒤에 가면 하나님이 해와 같이 빛나기 때문에 천국에 해가 없어요. 어둠이 없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없어요.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는 이 시온은 천국이에요. 이 찬송은 천국의 찬송이에요. 가사를 보십시오. 이 날에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3절을 보세요.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핍니다.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어디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온 천지 만물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온 세상이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죄악이 가득한 땅인데 찬송이 시작될 때 그때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다투면서 전쟁하면서 어떻게 찬송을 부르겠어요? 여러분 미워하면서 다투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 사실은 그건 정말 비조와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찬송은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정의와 기쁨이 넘치라는 곳에 울려 퍼지는 천국의 노래입니다. 그러니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천국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새해를 맞으면서 이 작시자가 제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이분도 이 시를 많이 지은 분인데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뭔가를 아는 분이에요.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새해가 천국 같은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원래 이 새 날들이 천국 같은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영광으로 빛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얼마나 지금 전쟁이 있죠. 재난 일어났죠. 저 사고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은 이 땅은 지옥 같은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아픔과 이 저주를 끝내는 천국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을 사모하며 찬송 부를지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장례식에도 찬송을 부르잖아요. 장례식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저희들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기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찬양을 할 수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에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내 생물들의 찬양, 24장로들의 찬양, 뒤에도 보면 찬양 계속 나와요. 이 천국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 천국 찬송으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실 때에 천국이 돼요.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이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에요. 그곳에 하나님 없으면 천국 아니에요. 아무리 금, 은, 보화 사이에서도 하나님 없으면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또 찬양 생활에, 신앙 생활에 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